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렸으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본향을 향하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 더 애처롭게 고향을 찾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고향이 아닌 본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영혼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택하셨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만드셔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들어 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육신이 있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로 23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난 걸로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세움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의 영과 함께 있었던 곳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본향으로 가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본향을 찾지 못할 종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고향을 사모하는 성도가 있고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잠언 27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도는 새와 같으니라. 아멘.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리하는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자리가 없는 사람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도는 새와 같다, 집 없는 새와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인도하는 분이 없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선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맡겨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행위를 믿음이라고 해석하여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 방향에서 삶의 목표를 정하여 방향을 찾습니다.
아브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이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그곳 가나안은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약속과는 거리가 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살면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니요, 찾아가 보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요,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실망하였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해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정해진 곳이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달픈 삶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약속의 땅에 산다는 것이 무조건 형통의 삶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녀가 잘 된다, 사업이 잘 풀린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나왔는데 생각과는 다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른 불신자와 비교해 보니 복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자녀는 여전히 속을 썩이고 병이 들기도 하며 사업이 채원치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도 전에 식어버립니다. 그러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알기도 전에 실망을 합니다. 종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왔습니다.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들에게 닥친 것은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도 되었고 그로 인해 아브람 일행은 안식과 본향을 갈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므로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셨지만 그 땅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나 그 약속을 실제로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약속된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고 자신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땅의 생활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믿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과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는 고난, 핍박, 어려움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는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요 13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네 나이가 몇 세나 되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릅니까? 순례자, 망명자, 추방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다고 해서요, 이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이요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나그네로 머물도록 허락하신 예정지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여행을 떠납니다. 삶이 지치거나 답답해질 때 일상의 삶을 떠나 여행길에 오르게 되면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아주 넓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을 보는 관점도 객관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착이 없고 어떤 이해관계에도 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쳇바퀴 같이 돌아가면서도 세상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공평할 수도 객관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여행지라고 마음먹고 산다면 좀 더 자유롭게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람과 믿음의 조상들은 나그네처럼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을 바라보고 그들은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석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그의 신앙의 눈은 새 예루살렘 성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반석이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12지파인 12보석까지 정금으로 세워진 성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도성이라는 것은 굳건한 반석을 지니고 있는 건물로 영원하다는 것을 초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성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도들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성입니다. 반석 예수님 위에 12기초석으로 쌓은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취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야곱도 동일한 믿음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신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데, 이는 우리가 그것을 일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약속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실체를 가졌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듯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실상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실체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여행을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고 고생스러운 여행을 하면서도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행이 되었든 그들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여행을 마친 후 쉼을 가질 수 있는 집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순례의 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욕심, 집착, 염려 같은 것들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허락하신 마지막 여행지에 도착하면 기쁨과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믿음의 선진들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들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순례자로서 나그네처럼 지내면서 하늘에 속한 더 좋은 나라를 갈망하면서 자기들의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땅에 속한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여행을 마치실 때는 꼭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